복음 집회 참 세 번째 하는데 참 평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잘 할 수 있게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다라고 했는데 참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되면은 돌아볼 필요가 없는데 여기는 나오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갖고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되지 않아 갖고 참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는 걸 보고 또 어제 죄와 형벌에 대해서 했는데 죄가 영어로 sin, S-I-N이라 그랬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본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공고한 자를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화면이 뜨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은혜로 받는 구원인데 제가 인생을 55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은혜보다 따뜻한 단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오늘 말씀을 제가 부단한 노력으로 받는 구원, 처절하게 경쟁에서 이겨서 쟁취하는 구원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이 비참한 말씀의 주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따뜻한 단어, 포근한 단어, 은혜로 받는 구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두 아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잠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두 아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눈이 이렇게 벌겋게 살아있는데 아빠 어차피 죽으면 그 재산 내 거니까 나한테 줘. 그러면 이런 망나니 같은 놈을 받나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더 심했죠. 이 율법에 의하면 아빠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면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죄거든요. 이 망나니 같은 이게 망나니구나. 그런데 12절 그 밑에 파란 부분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줬는데 이 아들이 돈을 손에 딱 쥐었어요. 10억, 20억을 이렇게 딱 손에 쥐면서 13절에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먼 나라에 가는 거예요. 먼 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장소에서 마음이 떠나면은 멀리 떠나는 거예요. 나는 안산동북교가 너무 좋아. 근데 나는 마음이 이미 떠났어. 그러면 멀리 가요. 교회와 연락이 안 되고 성도와 연락이 안 되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멀리 이웃 나라가 아니라 멀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예상을 빗나가지 않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제가 어제 그제 얘기했죠. 첫날 2주 전에 경남 사천교회를 갔는데 약간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관광을 시켜줬다 그랬잖아요. 거기 강사님 저 로또집이 전국에서 3위 안에 드는 로또집이에요. 1등을 그렇게 많이 매출했고 1년에 52억 원어치 로또가 팔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1등 당첨된 사람이 전부 다 패가망신했대요. 여러분 이 목돈이 딱 들어오면 이걸로 적금하고 이렇게 안 해요. 일단 외제차를 뽑고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허랑방탕이에요. 그 결과는 14절에 다 없애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이 돌아올 때
10억을 받았어요. 50% 날리면 굉장한 거죠. 5억. 정신이 안 돌아와요. 90% 날리면 1억. 정신이 안 돌아와요. 99% 1,000만 원. 정신이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컵라면 누가 흘린 거 있나 편의점에서 이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건데 다 없애는 후 정신이 돌아옵니다. 다 없애니까 15절에 끝에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돼지밥이라도 내가 배불리만 먹을 수 있으면 정신이 안 돌아요. 근데 돼지밥조차 그 전에는 어떤 걸 먹었겠어요? 허랑방탕할 때는 온갖 산의 진미를 하고 기생을 옆에 끼고 이렇게 먹었겠죠. 그러나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없을 때 정신이 돌아오는데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가 회개라는 거가 내 인생을 자아 연민에 빠져 있고 원통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돌이키는 거. 그 시점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다 떨어졌을 때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깐난하게 있으면 그 젖병을 물리죠. 그럼 젖병을 쭉쭉쭉 빨아먹는데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으면 얘를 이유식을 먹여야 돼. 이유식을 이렇게 먹여야 되는데 계속 이 젖병만 빨고 있어. 그럼 이걸 멈춰야 되잖아요. 그때 한 방법이 젖병 분유통이 있으면 90%를 확 줄여요. 그럼 애가 이제 빨다가 1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때 이제 이유식을 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 젖병을 또니까 10%밖에. 아이가 생각할 때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젖병을 이제 그 어린아이 보는 앞에서 젖병을 깨버린대요. 그리고 이걸 주고서 나의 소망은 여기구나. 이렇게 돌아선다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없을 때.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골집에서 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가. 근데 어느 날 그 소에 보면 위에 초가 삼각 막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외양간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를 빨리 끊어야 되는데 이 소가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근데 옛날엔 소가 요즘 경운기지만 박 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피곤해. 그 불이 났는데 이 소 주인은 급해서 막 끄는데 안 끊는 거예요. 그럼 이 소를 빨리 끌어야지. 이 불에 타면 큰일이니까 소가 비싸잖아요. 그때 방법이 있는데 이게 소 여울통이에요. 여물통을 발로 빵 쳐서 엎어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끌면 나온다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는 시점이 돼지가 먹는 열매지만 이조차 배불리 죽게 라고 하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조차 없을 때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할 때 오는 걸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회개, 이제 돌이키는 거죠. 내가 뭔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의 변동이 없다가 다 떨어지니까 18절 끝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나라로 가겠다. 근데 그 마음의 자세가 좋아요. 지금부터는 19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라 보소서. 그래서 돌아가는데 20절 아버지께서 돌아가니까 거리가 먼데 아들을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니까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치고 예의고 필요 없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이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 23점 살찐 송아지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너가 내 유산 가져갔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을 만나서 싸대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락지. 우리가 이 오늘 은혜로 받는 구원이잖아요. 근데 너 나이가 몇이야? 40이야? 50이야? 80이야? 이제 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 아버지는 시력이 좀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0절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한문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게 어버이 진짜예요. 어버이 진짜. 그럼 제가 이렇게 분리해놨죠. 위에가 설립, 밑에가 나무목, 옆에가 볼견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는데 나무 위에 서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멀리 보잖아요.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그리고 내 아들만 찾고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냥 달려가
목을 안고 목에 뽀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버이 마음이에요. 이게 어버이 마음. 내 자식이 어디 있나? 내 자식이 어디 있나?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전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으는데 이게 10년 전 자료인데요. 이게 보면 이 당시에 14년 됐어요. 14년 됐어. 14년 동안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갔다 오고 집에 온다 그러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이름이 송혜이 양인데 송탄여고. 그래서 지금까지 찾으면 24년이죠. 이 당시에 14년 동안 찾았는데 이 아빠는 딸이 없어진 이후로 왼쪽에 보면 전단지 들고 있죠. 오른쪽엔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한 번에 50개, 전단지를 하루에 2만 개를 돌렸어요. 2만 개. 한 번 할 때마다 230만 원. 한 번 할 때 230만 원인데 14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사람 보면서. 됐어. 이제 할만했어. 당신의 몰골을 좀 봐. 이 얼굴에 로션이라도 좀 발라. 그 잠바 그거 언제 빤 거야? 우리가 엊그저께 가성비 따졌죠. 가성비. 저기는 밥이 10,000원인데 반찬이 한 5가지 나와요. 가성비 진짜 좋다. 가성비다. 이 자식 찾는데 전단지 한 번 할 때 2만 장 출력하고 현수막 50장 해서 그게 돈이 230만 원인데 그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4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얼굴을 보세요. 이게 로션이나 바른 사람 같습니까? 잠바 이게 언제 건지 모르잖아요. 얼굴이 팍팍하고. 그러나 내 자녀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남이 손가락질하던 언제든 현실적으로 이거 죽은 거야. 그래도 돌아온 거예요. 어버이 진짜가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는 거, 그거가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전도 집회가 얼마나 이게 가성비가 떨어져요. 한 영혼 구원 받을까? 에이, 개인 상담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하잖아요. 혹시 이걸 통해서 어떤 성도지만은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가 그렇지,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서 내가 전하지 못했던 그 구도자한테 달려갈 수도 있고, 또 방송을 보고 복음에 관심이 있구나 해서 연락을 해서 안산동북교에 올 수도 있고, 내 가성비가 아니라 남들은 손가락 할지 모르지만은 한 번에 2만 장의 현수막 전단지를 뽑고 50장에 230만 원씩이나 들어가면서 그거를 14년 동안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따뜻함,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가 하자.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경외하느니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똑똑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똑똑한 자를, 잘난 자를, 출세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 하면은 얼마나 경쟁이 있고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러나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그 내어주시는 걸 보면 2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뜻이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알아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원자니까.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구원자니까 알려준 거예요. 제 이름이 안선욱인데 착할 선자의 빛나룩자, 착하게 살고 빛나라라고 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 중에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의 몸에서 난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러분, 죄씨, 죄인의 열매에서 나갖고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꼭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성경에 나오면 여기 유명한 아주 훌륭한 아주 극 1, 2, 3위, 수많은 사람 중에서 1, 2, 3위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노아, 다니엘, 욥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그 죄의 씨에서 난 사람이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물 밖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하는 거지. 그러면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저는 TV 보면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렇게 대표들이 나와서 축구 시합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평한 거예요. 서로가 존중해야지. 아니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만 하늘 날아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어? 불교로도 가고 목탁 치다가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슬람도 가고. 여러분, 공자, 맹자, 석가가 다 무덤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원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어떤 건지 한번 정의를 내려주세요 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뜨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가 위에서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붙드시며 그 다음에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다. 물에 빠진 사람끼리 난 수영 조금 더 하니까, 난 수영 선수니까 이 바다에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구원한 거예요. 바다에 빠졌을 때 물 밖에 있는 사람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건져내는 거지, 바다에 빠졌는데 나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에서 어떡할 거예요. 물에 빠진 바다에서 거기서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여태까지 설명했는데 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위에 것만 같이 읽을게요. 유대인, 자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 아까 탕자가 뭐랬죠?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먼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없을 때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땡깡 펴갖고 더 한번 긁어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자기 자신을 돌아보. 그리고 원망해서 그냥 소주를 한 번 먹고 죽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회개, 돌아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는 그 자세가 됐잖아요. 품꾼의 한내로 보소서. 첫 번째, 내가 유산을 갖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기생을 끼고 이렇게 먹었다가 돼지가 먹는 밥조차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거 됐으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이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 근데 어떻게 돌아가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아까 예수가 뭐라 그랬더라? 구원자라 그랬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고 싶어. 이제 나의 본향인 아버지 앞에 돌아가고 싶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 받는 구원인데 그 은혜 가운데 파묻히고 은혜 가운데 묻혀서 나 이제 돌아가고 싶어. 내 자신 내려놓고 내가 그 돈 가져가면 잘할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허랑방탕하고 그 돈 쓰려는 사람밖에 없고 기생밖에 없고, 그러나 그 돈이 떨어지니까 차 버리고 나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 허락되지 않고 나 이제 돌아가고 싶어. 그 밑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돌아갈 때 생명 얻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제일 많이 타잖아요. 근데 대전 톨게이트를 딱 쉬었다가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서울로 갈 때 가면서 잘못했다
서울 하면서 이렇게 계속 후회하면서 서울 꼭대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나와서 다시 부산을 가잖아요. 그것처럼 회개는 여기 사진으로 보면 회개는 끝에 돌아서는 것이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떠하게? 철저하게. 이런 거거든요. 회개는 돌아서는데 하나님께 철저하게 가는 거예요. 철저하다는 거는 가다가 에이 아니야 다시 또 가갖고 돼지가 먹는 걸로 어떻게 살아봐야지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는데 철저하게 가는 겁니다. 참 이런 거 볼 때 그러면 나는 이게 회개하는데 우리가 내 죄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하냐? 어제 먹물 얘기를 했는데요. 물에 여기 물이 있는데 먹물이 하나 딱 들어갔어. 5방울도 아니고 잉크가 한 방울 들어갔으니까 요건 이렇게 호호 불어가면서 먹어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폐기처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의 마음은 이게 폐기처분하는 거구나. 참 이런 거를 느끼고 죄는 그럼 언제 끝나냐? 우리가 죄값을 치렀을 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식당 얘기를 하는데 식당에 이제 손님들이랑 요번에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을 했는데 식사값이 1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가면 주인이 나를 보고 밥값을 내야지. 그러나 식사값을 지불한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지불할 값이 없네 이런 거거든요. 죄값을 다 치렀을 때 식비를 다 치렀을 때 죄가 없는 거를 없는 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율법으로는 어떻게 내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율법이라는 건 어떤 내 노력이라든가 내 강한 자아 의지라든가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수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무슬림들이 또 이제 인도 같은 데서 어떤 행사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가혹하게 나를 자아를 쳐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젊은 사람인데 이 채찍으로 등을 때리는데 거기다 진짜 끝에다가 쇠붙이 같은 거 들어서 계속 떠요. 그래서 피가 철철철 나서 누가 더 피가 나서 이 고행을 참아내느냐 참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삼보일배라 그래갖고 3번 걷고 1번 절하는데 이걸 얼마나 하냐면 4,000km. 4,000km를 그냥 걷지도 못하는데 3보일배를 해서 4,000km를 걷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냥도 못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수천 계단 올라가면서 이런 고행을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 율법은 준 거는 너는 죄를 못 지킨다. 우리가 율법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어제 말한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수만 번 들죠. 근데 못한다. 뭔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계단을 4,000계단을 무릎으로 오르고 3보1배를 해서 4,000km를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노인이 되면 80이 넘고 어르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계단을 딱 올라가다가 집에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3층 올라가다가 10분만 쉬었다고 10분 동안 쫙 쉬었다가 어르신이 이제 노인이 올라가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쉰 건가 내려가다가 쉰 건가 내려가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이게 이제 노인인데 그런 노인한테 4,000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3보1배라 그러잖아요. 3보1배고 또 불교는 3,000배. 3,000배 한 번 하면은 부처님이 눈을 한번 이렇게 딱 깜빡거려 준대요. 3,000배를 하면은 부처님 눈을 한번 딱 깜빡거려 준대. 여러분 3,000배를 한번 해보세요. 내 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갖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다는 거죠. 성철 스님이 불교하면은 보통 성철 스님을 뜨죠. 잘 아는 거죠. 8년간을 드러눕지 않고
장좌불아의 초인적인 극기를 수행하거든요. 양반 자세로 하는 거예요. 하루도 못하죠, 사실은. 근데 이걸 8년간 했대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람이랑 접근을 해서 속세랑 끊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 철망을 쳐놓고 홀로 수행을 하고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대로 이제 사실이면 이거는 거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초인간적인, 그러면 거기서 이제 대단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하는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여러분 8년간 이렇게 하면은 막 공중부양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공중부양하는 허경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못해요. 우리 전 지구상에 공중부양하는 사람 허경영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8년간 누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와 기독교의 이 차이점은, 종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하고 계속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3000배 하면 부처가 눈 한번 깜빡거려주고, 그러면 부처 품에 안길라 그러면 무릎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 일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겠어요. 불안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정성을 들였으면 됐나, 그게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한 일, 내가 다 놨다. 이 탕자가 아빠한테 돌아가려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거가 아니라 내 품으로 다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찐 송아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신을 신고 손에 가락지를 끼울 테니까 돌아와. 이러니까 저희가 은혜로 받는 구원이지 처절한 노력으로 받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 좋아하세요? 바둑? 자 보세요. 한때 떠들썩했죠. 나라가 온 관심이 여기 있었어요. 알파고가 여기 딱 있죠. 바둑 천재 이세돌이 알파고와 바둑을 둔다 그랬을 때, 저는 뉴스를 많이 보니까 9시 뉴스에 딱 이세돌 선수를 초청해. 이세돌 그 목소리가 좀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딱 하는데 그때 손석희 아나운서였어요. 그 당시에는 손석희 아나운서가 딱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승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했더니 5판인데 완승을 기대합니다. 실수로 한 판 정도 질 수 있지만 그 한 판 이상 지면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는 나에 대해서만 알거든요. 저 알파고를 만든 사람이든 알파고 하레비를 만든 사람이든 나보다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 만들었을 거고, 나는 그 컴퓨터를 이길 수 있다. 어디 장난감 같은 거 갖고 와갖고 둬봤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완패죠. 기적적으로 한 판 이겼어요. 그래서 5판 1승 4패가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한 판 이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에 대해서만 알았지 알파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지킬 수가 있어 하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율법으로는 너가 안 되는 걸 깨우치라고 줬는데 이 물을 마시라고 준 거잖아요. 그럼 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율법으로는 너가 안 된다. 우리가 알파고에 대해서 모르지만 불안만한 내가 완승이야 완승. 자신 있습니다. 상금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 한 판 기적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그거를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온 국민이 통일된 것 같이 기뻤어요. 그때 진짜 와 인간 승리다. 그 한 판 갖고 원래는 완승을 하고 지면은 괜찮네 이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속 지니까 한 판 이겼을 때 진짜 월드컵에서 골 하나 넣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갖고 그랬던 거죠. 율법으로는 내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벌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은 보통 신약의 그림자다 이러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이 구약이잖아요. 그때 양이나 염소의 피로 이렇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재앙을 10가지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자 여기 피 바르는 장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러거든요. 근데
나는 피를 안 바르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를 거기다 바른다든지,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기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왔어요, 그래서 봉사한 거 이렇게 기념표를 잔뜩 걸어놨으면 어떨까요? 죽는 거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 너 죄를 이제는 다 갚았구나, 누군가가. 그래서 이거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예표가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피인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거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를 주렁주렁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임방과 문설주의 피 바른 것처럼 제사 지낼 때 염소나 송아지로 이렇게 내 죄를 지면은 또 가서 염소나 송아지, 그다음 양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송아지로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은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양이 죽어 있죠. 과거에 이렇게 양이 죽었어요. 희생당한 거죠. 그런데 이 양을 계속 잡으니까 안 돼서 안 되지, 또 안 되지, 또 죄졌지. 그래서 완전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조폭 영화 보면 두목이 사람을 죽이고 그 자기 부하 직원 쫄따구를 이렇게 보내죠. 그래서 네가 이번에는 죄를 뒤집어 쓰고 너가 희생양이 돼봐. 너가 감옥에서 한 5년 있다 썩다 나오면 이 조직에서 중견 자리 하나 줄게. 그래서 가갖고 감옥 가는 거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니까 쟤를 희생양으로 뽑아. 이게 희생양이에요. 이게 그 희생양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 사진에 보는 거, 이 희생양이 이거라는 거죠. 너를 희생양으로 뽑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그래서 예전에는 구약 때는 이렇게 양을 통해서 내 죄를, 양이 있는데 이 양 얼마나 순수하게 보여요. 점도 흠도. 근데 내 죄를 전가해. 그래서 얘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였어. 내 죄가 얘로 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쳐서 죽여버려요. 그럼 난 죄 없어. 근데 또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럼 양을 또 갖다가 내 죄를 이렇게 안수하는데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하는 거예요. 죄인이 내 죄를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가서 얘가 죄를 다 우리가 죄 뒤집어 썼다 그러지. 아니, 희생양으로 네가 다 죄를 다 뒤집었어. 이게 이 성경을 보고 하는 거예요. 조폭도 성경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뒤집었으면 죄폭 팍 죽여버려. 네가 감옥에서 깜빵에 있으면 되는 거야. 네가 다 뒤집었어. 네가 희생양이야. 이러잖아. 이 성경을 따라서 조폭 세계도 돌아간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며 예수님을 보고 아까 그 양 있잖아요. 세상 죄를 비고 여기서 90%의 죄를 70%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그러니까 내 죄도 담당하셨군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기러 다시 터벅터벅 아버지로 갔을 때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그 세상 죄는 내 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 짊어지고 가셨군요. 그런 겁니다. 아까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자, 위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그들이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내가 죽을 때 여기까지는 해결이 됐나 안 됐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아까 생명을 얻는 회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99%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마침. 우리가 글을 쫙 천자짜리 책을 쓰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사채업자 같은 건 다 갚았는데 또 이자 있어. 이렇게 아주 악랄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은 계속 이게 고리를 끊고 싶은데 고리를 끊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아까 종교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했잖아요. 종교가
내가 이만큼 해야 돼, 계단 올라야 돼, 3,000배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래도 이 정도 갖고 되나? 더 무릎이 아작이 날 때까지 이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군요. 이제는 마감이 되셨군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거룩한, 자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까 보면 해마다 드리는 늘 같은 제사로는 이랬잖아요. 같은 게 아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죄 값을 지불했는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종교가 친히 나무에 달렸다 그래요. 친히. 저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가서 빚을 졌다든가, 여러분 아마 요즘 어제 제가 크레딧 카드 얘기 많이 했죠. 크레딧 카드가 죄가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담대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다. 그런 것처럼 크레딧 카드가 들어와서 20만 원 결제요, 옷 산 거 10만 원 결제요, 밥값 5만 원 결제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카드값이 한번 물리면 카드값 하다 현금 서비스하고 이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걸 선순환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악순환이 어떻게 됐었지? 첫날, 두 번째 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이랬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가 순종하지 않아서 악순환이 됐으니까 순종해야지 악순환이 풀리지 않을까? 선순환으로 바뀌지 않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분이 하나님이셨군요. 아까 욥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예수님이셨군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갖고 순종하셨군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군요. 그래서 내가 그 품으로 갈 때 살찐 송아지, 손에 가락지, 그것처럼 그 아비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보통 하면 그만하면 됐어, 자 다 된 걸로 해줄게 이러는데, 죄를 갖고 나 90%는 됐어, 그럼 10% 갖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 왜 안 줄 거예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걸 다 갚아줘야 되는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 갚은 거예요. 어제 누구든지라는 말처럼 이 다라는 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게 사람이 쓰기에는 참 부족한 단어가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갚아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갚았냐? 이런 대가를 치르면서 다 갚은 거예요. 다 갚았다. 예전에 뭐 워낙 잘 살고 그냥 애들이 반찬 투정하면 입맛에 맞춰 그러지만은 먹을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저도 나이가 약간 있잖아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걸 알아요. 가난이라는 거를. 엄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해. 몸통 안 좋아해. 몸통은 살주죠. 그러나 먹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해서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그냥 말로 다 갚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다 갚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한번 지고 예전에 너 죄 졌었지? 너 나한테 그런 관계 있었지? 이렇게 기억을 하면 어떨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이거 나한테 예전에 나쁜 관계 있었어. 우리가 그래서 범인 조사할 때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범죄자부터 다 뒤지죠. 그래서 막 때리고 너 빨리 막 얘기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또 기억하면 어떨까?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만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야, 정말로 안전하구나, 통쾌하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요즘 정치인이나 권세가들이 또 재력가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제도 설명한 거 자살. 그랬을 때 자살하면은 이제 장례식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아니면 권력가, 재력가가 나오면은 TV에 뜨죠. 그럼 어떻게 됐다 그래요? 요렇게 됐다 그러죠. 그러거든요. 이제 아무개님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영원히 잠자는 거.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영면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지극히 평안한 간다해서 아버지 품 안에서 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첫날 웰빙 할 때 웰빙에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웰다잉, 잘 죽는 건데 그 잘 죽는 게 고통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말했잖아요. 잠을 잘 때 어젯밤 주무셨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는 잠 이후의 생활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그랬죠. 잠을 잘 때 잠자고 나면 아침이 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건데 죽음에 대해서는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운 거고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겁니다. 유명인이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무개님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잖아요. 다할 끝자에 다할 극의 끝단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끝이 뭐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해서 끝이 뭐냐? 하나님 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병에 걸려 있어도 내가 갑자기 생각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는데 끌려가서 죽었어.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때 죽던 저때 죽던 그런 거죠.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시편 23편. 시편 23편인데 그게 히틀러한테 하면서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면 내가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확 죽어.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거를 이렇게 쫙 썼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제 가스실에 쓸려가면은 초조해요. 살고 싶어요. 어떻게 내가 모든 걸 주면 어떻게 살 수 없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벽에 써놓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스실 안 끌려갖고 막 잘 먹고 잘 살아서 100살까지 사나 지금 30살 40살에 억울하게 이 가스의 고통에 의해서 죽지만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내가 중환자실에 있어도 내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도 내가 불치병에 걸렸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세요? 더 알아봐. 그래서 진시황제처럼 불로초를 하다가 49살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없어질지언정. 야, 천지가 없어지냐? 미국이 없어져? 이 세상이 없어져? 그러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전 세계가 갖고 있는 핵폭탄을 터뜨리면은 이 지구를 250번 날려버릴 수 있대요. 지금 바로 그걸 갖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저희가 이 복음 집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250번 지구가 날아가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게요. 자,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 성경 말씀을 이제 다들 저보다 많이 읽었겠지만 말씀을 볼 때 맨날 알고 암기하던 말씀인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면은 눈물이 핑 돌 때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문이니 이게 제가 눈물이 돌았던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을 그만 정리하고 싶을 때 왜 그럴까요? 문을 못 찾아서 그럴 거예요. 문을. 내가 이 고통받는 여기서 탈출하고 싶은데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상구가 안 보여요. 왜 재벌 회장이 일반 사람 같은 건데
여기서 내가 죽어야지 이 회사를 살릴 수 있고 이 방법 외에는 내가 떨어서 아침 뉴스에 아무아무게 그 대기업 누가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유서를 써놨습니다. 왜? 문이 안 보이니까. 첫날 말했죠. 우리 한국에 하루에 38명이 죽어가고 있다고. 자살로만.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저녁에도 한 손에는 소주병 한 손에는 번개탄을 사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문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내가 문이니. 제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문이군요. 주님이 문이군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됐던 걸 봅니다. 영접하는 자. 자, 12, 13절 같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68년생이에요. 옛날에 이제 한국 나이라 그러죠. 그럼 56살, 그다음 만으로는 55살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랑 동갑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전자의 회장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용은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이병철 회장이 없이 그냥 노력해갖고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죠. 못해요.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권세까지.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 품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의 제목 은혜로 받는 구원. 이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저도 나이를 인생 중년까지 살았잖아요. 살아보면은 정말 치열해요. 거저가 없어. 그거 나중에 다 대가 치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거저가 없어요. 좋은 회사 그냥 갑니까? 치열하게 면접 보고 하잖아요. 시험 보고 좋은 대학 서울대. 나 서울대 가려고 하면 서울대 보내줍니까? 아니죠.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하늘나라 가려면 그 경쟁률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야지 하늘나라 갑니다 하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해놓고 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조금 개선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조금 개선된 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이 날 뭔데? 난 똑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면은 안 써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내가 보여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 너 죄 없어. 네 죄를 아까 너 했잖아. 십자가에서 달린 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죄가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양농 고아원 가고 돈도 많이 냈잖아요. 헌금 낸 거 보여드려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리라. 6월절 넘어가리라.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 식당 주인은 뭘 보고 싶을까요? 그 중에 대표 누가 돈 낼까요? 돈 낸 사람을 통해 보니까 아무도 돈 낼 사람이 없어. 안녕히 가시고 내일 또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저는 복음 전할 때 이사 가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사 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너 어디서 이사 왔어? 흑암의 권세에서. 너 어디서 이사 왔는데 오직 절망만이 있고 소망이 없고 은혜가 없는 곳에서 이사 왔어. 어디로 이사 갔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사 갔어요. 어디로 이사 갔다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나라로 이사 갔어요. 이사 가야겠죠? 네. 이사 가야겠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담당시킨 것을 뭐라 그러냐면 한문으로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따라해보세요. 대속. 네,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대속. 근데 속자가 옆에 보면 제가 파란 걸로 해놨죠. 그 앞에 부수가 조개패예요. 조개패. 이게 뭐냐면 조개는 옛날에 화폐를 말해요. 화폐. 따라해보세요. 화폐. 네, 값을 지불한 거예요. 값을.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 제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잠깐 볼 건데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 나라를 방문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여러 나라 이거 아무튼 몇 군데요. 그 중에 한 군데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싱가포르이 잘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도 태형이 있어요. 태형. 태형이 있는데 어딜 때냐면 엉덩이를 때려요. 엉덩이를 때리는데 뭐 그냥 이런 일반적인 게 아니라요. 가장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걸 말려갖고 꽈갖고 이렇게 쫙 채찍이는데 그게 가장 고통을 준대요. 그 엉덩이를 때리는데 그 태형을 이제 세대 처벌이 나왔잖아요. 그럼 세대를 다 못 맞아요. 한 대를 쫙 때리면 보통 기절하거나 죽을 수도 있대요. 두 대까지 못 버틴대요.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엉덩이가 이렇게 퉁퉁 부은대요. 그러면 빨가벗겨놔서 그 엉덩이를 지하철역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이 왜 그렇게 부자가 됐냐면 그 바다예요. 거기는 싱가포르 옆에 바로 말레이시아가 있거든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가로 차로 그때 한 10분인가? 뭐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큰 관통이 있어요. 싱가포르는 그렇게 잘 사는데 물이 없어요. 옆에가 다 바다라서.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갖고 오는데 말레이시아는 1960, 70년대 여기는 뭐 초호화 도시죠. 근데 이 싱가포르 옆에 바다니까 배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그냥 그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욕적인 게 있잖아요. 그럼 성범죄 일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강한 법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고 뭐간에 걸렸다면은 태형을 때리는데 한 번 맞으면은 세대면은 한 번, 두 번 맞으면은 그냥 거기서 맛이 가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의사가 덤벼들어서 빨리 치료를 한대요. 빨리 치료. 그리고 살려놨다가 하는데 한 달 있다가 남은 한 대를 맞습니다. 그럼 그 고통과 그거에 막 트라우마에 실리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고 막 그렇대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데 속이 조개패잖아요. 어떻게 대속했는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주님이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나 때문에 내려와서 태형 한 대도 못 버티는데 저렇게 맞고 있는 거예요. 쇠꼬챙이가 딸린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조롱을 주님께서 받고 있고 가시면류관으로 하면서 저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내가 못 박혀야 될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박지 못해서 예수님이 대신 박히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망치 소리가 망치를 치고 또 치고 피가 떨어지고 우리는 손발에 가시만 박혀도 못 참는데 저 대못을 예수님한테 박는 겁니다.
내가 박혔어야 할 그 고집과 나의 자아와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참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다가 억울하게 따귀한테 맞았다, 내 자식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을 고발해갖고, 요즘 선생님들 막 자살하잖아요. 내 자식이 어떤 애인데 내 자식이 요만큼이라도 손대, 왜 자존심 건드려, 나도 안 때리는데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 교육시킨다고 선생님을 자살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를 대속 담당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03년 7월 26일 날 스크랩 해놓은 건데요. 2003년 7월 26일 날 한 사건이 신문기사에 났습니다. 철도원이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려고 하는데 저쪽에 보니까 5살, 6살짜리 아이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어서 위험하니까 가라 그런데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차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영무원이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갖고 두 발이 잘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의족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영무원이 정신을 차려갖고 딱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면서 먼저 한 일이, 그 아이는 괜찮아? 그 아이는 괜찮아? 내 다리가, 두 다리가 잘려나갖고 의족을 끼고 있는데. 그런데 기막힐 일은 그 아이나 그 부모가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영무원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탈을 쓰고,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잘렸잖아요. 근데 아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한 번이라도 찾아갔나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은혜였네요. 하나님 찾아갔나요? 아까 영무원을 찾아가지 않은 그걸 얘기할 때 뒤에서 그랬어. 아이고 세상에 지금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찾아갔냐고요. 예수님 한 번도 찾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방해되잖아요. 나 요번 시험 끝나고, 나 요번 뭐 해놓고, 나 결혼하고, 아들 장가나 보내보고, 늘 뒷전이었잖아요. 늘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영원히 두 다리를 잘린 거를 찾아가지 않는 거를 우리는 아이고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나를 보라고. 아까 그 채찍에 맞고 그 고통을 당하고 나의 죄를 대속한 그 예수님을 찾지 않은 나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제가 스크랩 해놓은 건데, 이건 뭐냐면 수의사, 여기 강아지 키우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강아지 하나도 없으세요? 저 뒤에 한 분 계십니다. 저희도 말티즈 강아지 키우는데 보통 수의사 하면은 강아지나 고양이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 전문 수의사예요. 소 전문 수의사. 많지가 않아요.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안 하는 이런 소 전문 수의사를 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나름대로의 무슨 애완이라든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 전문 수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 아닙니까? 소를. 그래서 쭉 하니까 이 병은 분명히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거를 소 주인한테 얘기하면 그냥 죽여서 고기로 팔겠습니다. 포기한대요. 이 소는 우리 가족 같아. 음매하고 오면 배고픈 거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가족 같아 하는데 결국은 200만 원의 벽을 넘지 못해서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황소도 아무리 사랑하고 음매하면 배고픈 거구나, 뭐가 어떤 거구나 다 알지만은 결국은 200만 원.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대속, 대가. 아까 속자가 조개패, 그건 화폐를 의미한다고 했죠. 얼마의 값을 치렀냐고. 200만 원, 200억, 2000조. 그걸로도 부족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아까 아침에 떡과 잔을 했죠. 이 떡은 주님의 몸을 기념하고 이 잔은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우리가 매주 기념을 하죠.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잔이 쫙 뒤로 가는데 이제 잔을 내가 마실 사람이야.
마실 때 그 잔에 대한 걸 매주 마시니까 기억하고 있어요. 달콤한 포도주야. 아, 달콤하다. 아까 빵을 먹는데 빵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부드러운 빵을 먹었지만 그 빵이 뜻하는 그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내가 홀짝 먹으면서 이거 마침 잘 익었는데 포도주가 아주 알맞게 숙성된 것 같아요. 내 목을 딱 타고 내려가는 그 포도주가 뜻하는 주님의 피는 아까 망치로 팍 칠 때 그 밑으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지, 나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어. 30년 됐어. 20년 됐어. 그래서 떡과 잔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한 적이 없어. 하지만은 늘 달콤한 떡을 먹고 있고 늘 감미로운 포도주를 먹으면서 요번에 좀 숙성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포도주가 내 차례가 딱 되면 나도 모르게 여기서 군침이 쫙 흘러요. 이렇게 쫙. 그러나 그 포도주가 뜻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랍니다. 오늘 은혜로 받는 구원인데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왜 자랑하지 못할까요? 자랑이라는 것은 내 몫이 있다는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떠한 모양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 처지를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자,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저도 중환자실에 입원해봤다 그랬잖아요. 참 우리가 죽음이 문 앞에 오거나 어떤 사형 선고를 받거나 의사로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다른 거 생각 다 안 나요. 다 안 나요. 뭐 이것 때문에 자지구레하고 저 성도랑 뭐 관계가 안 좋고 뭐 이 사람이랑 뭐 불편하고 이런 거 다 생각 안 나요. 딱 그 죽음이 앞에 오면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라고 뭐 사이가 좀 안 좋고 이런 거가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거.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기록이 되어리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또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랑스럽게 뿌듯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도 흙에 기록된 것처럼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죠. 내가 보여줄 거, 내가 그때 상하이 갔을 때 얘기했죠.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중국 돈이 떨어져 갖고 한국 돈을 보여주고 내가 보여주는 거 한국 돈, 한국 카드를 보여주는데 못했다고. 중국 돈만 내라 그랬잖아요. 못 알아보는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거 흙에 기록된 것처럼 나 이런 일 했어요. 이런 인맥이 많아요. 그러나 못 알아보는 거죠. 못 알아보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굉장히 묵상을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하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왜 어린아이들 같이 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갈까요? 어린아이와 어른과의 다른 점이 뭘까요? 순수죠. 네, 보통 이제 그것만 얘기하죠. 근데 약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순수. 저도 순수한데. 그게 아니고, 그것도 맞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하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속이 좀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을까 연구하다가 주님께서 이런 걸 보여주셨는데, 천국의 아이들이란 영화가 있어요. 이란 영화인데 거기 오빠와 여동생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난한 시대예요, 배경이. 근데 시장에 학교에서 이 여동생이 운동화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요즘 같으면 운동화 뭐 몇 개씩 갖고 있는데 뭐 나이키도 있고 쭉 있는데 어려웠죠, 이란이니까. 근데 여동생이 운동화를 잊어버리니까 오빠가 이거 엄마한테 얘기하면 마음 아파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그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어린 동생이 오전반, 오빠가 오후반이에요. 그냥 너가 학교 갔다가 바로 와. 그러면은 오빠가 그 운동화 신고 학교 갈게.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여동생이 시간을 이제 좀 어길 때가 있잖아요. 학교에서 오다 보면. 그러면 이 오빠는 지각하고 이렇게 가서 이 운동화를 어떻게 하면 좋으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여동생 운동화를 신고 있는 애를 봤어요. 그래갖고 가서 달려야지 하고 갔더니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못 가요. 그래서 이 오빠 마음에는 이 여동생 운동화를 사줘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희소식이 떴어요. 학교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쫙 방이 걸려 있어요. 1등 상품, 2등 한데 3등이 운동화예요. 3등이. 그래서 이번 달리기에서 기필코 3등을 해야겠다고 딱 달리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딱 그 안에 쏙 들어가야 되잖아요. 준비 딱 하고 막 달리는데 눈치를 보다가 모르고 1등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른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른 같으면은 1등이 이게 운동화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1등은 30만 원이니까 더 좋지 뭐 이래야 되는데 걔는 풀이 팍 죽어 있어요. 운동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불어 터진 발을 대야에다 물을 닦으면서 땅고 넣고 1등 상품엔 눈도 들이지 않는 상품 운동화를 사줬어야 되는데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뭐냐면 천국을 얘기하면은 오늘 강사님 들은 그 성경 말씀대로 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갈래요. 하나님 이제 나를 내려놓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이게 운동화를 바라보는데 어른은 천국을 얘기하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화가 3등인데 1등에 관심 있는 게 어린이고 어린아이는 그 운동화 1등 상품 관심 없어요. 그거에 관심 있는 거. 이렇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해가 좀 도움이 됐죠? 네,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운다는 게 사진 하나 찍어온 건데요. 저는 저희 아내랑 이렇게 1시간씩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강아지를 키우니까 1시간 이렇게 보면 전봇대에 의외로 이렇게 강아지를 찾습니다 해서 이렇게 딱 붙여놔요. 이렇게. 근데 거기 종이 나와요. 종. 말티즈, 뭐 요크셔 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디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사진 찍어놓고 거기에 이제 잃어버린 장소 그리고 사례금 15만 원, 사례금 20만 원 뭐 이렇게 보통 거기서 해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은 뭐 30만 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게 이 강아지는 아닌데 이렇게 강아지 사진을 붙여놓고 저희 노 부부에게는 이 강아지가 정말 자식 같은 강아지예요. 근데 강아지가 잡종입니다. 이래. 잡종은 사실 잡종입니다. 정말 이 강아지를 꼭 찾아주세요. 사례금 300만 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잡종은 5만 원이면 사고 남아요. 300만 원이면 10만 원 갖고 넉넉하게 사고 290만 원 갖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돼요.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건 거예요. 말티즈도 요크셔 테리어도 15만 원만 거는데 이 강아지는 내가 300만 원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 핏값으로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핏값으로. 사랑한다는 이유가 계산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이유가 계산기가 필요 없게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주었더라도 아이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부모가 뛰어들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 옛날에 인천 송도교회에 어떤 분 소개로 노 부부가 왔어요. 남편이 80, 부인이 78이에요. 근데 정신이 온전하고 뭐 공무원 생활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살아갖고 이게 주일만 하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한테 할 때 여기 전단지에다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갖고 이렇게 같이 읽게요. 이렇게 하면서 어르신 같이 읽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앞에 어르신 가게에 재래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갈 때 찹쌀 도나츠, 김치만두, 꽈배기 이런 걸 사가지고 가고 했어요. 그러면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찹쌀 도너츠, 꽈배기, 만두 이런 걸 먹으면서 먹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먼저 침례, 이제 구원 받았구나. 그래서 상담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식사 끝나고 여기 식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식사 끝나고 할게요 하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팍 하고 옆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 전화 갖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이랬어요. 그 병원으로 가갖고 있는데 일주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장례식대 앞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내 부인이죠, 할머니가. 내 아내가 안 선생님이 적어준 이 복음 말씀을 죽는 날까지 그 침대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해서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제가 할머니 살던 데를 또 똑같이 이제 할아버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꽈배기, 만두, 도너츠 이런 거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가 이제 32평 아파트였거든요. 방이 3개. 할머니가 안 계신 자리가 얼마나 썰렁한지 방이 3개인데 이쪽에 가도 썰렁, 저쪽에 가도 찬바람이 휑하니 그래서 교회에서 당번제로 가서 설거지도 해드리고 자매님들이 반찬도 만들어드리고 좀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사시다가 할아버지도 이제 소천하시는데 구원 받으시고 그 적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 가슴이 막 여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이 마지막 말씀을 제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읽어드리면서 할아버지 인생 80년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안 뺏긴 거 있으면 말아보세요. 건강 뺏겼죠. 젊음 뺏겼죠. 직업도 뺏겼죠. 이제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도 뺏겼잖아요. 다 뺏겼죠. 그러나 28절에 빨간 것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꼭 하면서 부치님이랑 나랑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꼭 붙드세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시간 있을 때 경로당 가끔 가시죠. 가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내 아들 자랑하잖아요. 내 과거 내가 말이야 왕년에 할 때 할아버지는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세요. 내가 가게 될 하늘나라는 정말로 따뜻하고 온유하고 지극히 평안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자랑하세요라고 합니다. 아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접한다는 게 이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할 때 보통 뭐라 하죠? 통일됐다 이러잖아요. 남북 통일할 때 통일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 통일됐다. 근데 이 통일이라는 거의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다시 왕이 세워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다시 왕이 세워지다. 내가 어제 마지막에 그랬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랬잖아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의 왕이었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시 내 안에 왕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갈 겁니다. 참 이런 고백들이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때인데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전도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어요. 그 전도를 왜 하나? 우리가 전도는 장작불에 많이 비교하거든요. 장작이 있잖아요. 그러면 장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떼서 옆에다 놓으면은 이거 금방 꺼지잖아요. 그래서 뭉쳐 있어야 된다 이러잖아요. 근데 뭉쳐 있어도 꺼져요. 여기 안산동북교회가 여기가 꼭 이렇게 뭉쳐 있어도 꺼진다는 거죠. 꺼지지 않으려면은 새로운 장작이 더해져야 돼요. 새로운 장작. 그래야지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보다는 오래 타지만 새로운 장작. 그래서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은 복음을 전염병처럼, 사도 바울의 죄목이 전염병이었잖아요. 전염병처럼 이 따뜻함을
이 온유함을 증거하는 여기 안산농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3일 동안 잘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모든 복음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